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첫째는 내 영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모님 하면 한 분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이고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에 의하여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탄생되죠.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육체예요. 육체. 부모님에 의해서 육체가 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만들어지지만 영의 창조는 그때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탄생시키시고, 영을 탄생시킨다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천사는 한 번에 싹 만들었다면 인간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여러분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줬고,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씨를 나오지만 여러분, 짐승에게 없는 사람을 흙으로지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셨는데, 여러분, 흙으로 지어지는 짐승 같은 육신의 존재는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날 수 있지만 영이라는 영적인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나라는 존재는,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 15절, 17절에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고난도 함께 받는 성수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주님의 자녀가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육정으로나 다른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을 만드셨지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영은 다 창조했지만 우리는 타락한 영으로 여러분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 영적인 이 주소와 상황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탄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육의 부모죠.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모님은 한 분이시지만 육신을 가진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9절의 말씀에서도 신앙이나 헌금이라는 것을 핑계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영적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영적 부모는 누구예요?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적 부모라는 것은 내 영을 양육하고 내 영을 거듭나게 돕는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부모야? 목사님은 목사님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그를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떤 한 명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한테 귀에 대고 이렇게, 목사님 혹시 사도 바울이 결혼했나요? 그러면서 아니 결혼 안 했어. 그쵸?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 진짜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진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뭐 혼의 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거듭난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워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온전한 주의 종이 되기까지 잘 양육받은, 정말 그래서 바울이 이는 내 참아들이다, 나를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만 이는 내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참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 안에 참 아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그를 영적으로 이끌고 복음 안에 거듭나게 하고 또 영적으로 길러나는 그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9절에 보면 믿게 한 사역자들이 심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바울이 있고, 또 심는 사역은 안 했지만, 거듭나게 하는 건 안 했지만, 전도는 안 했지만 물을 주어서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성장시킨 아볼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거듭나게 하는 일을 했고 전도하고, 그러나 아볼로는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 성경은 말합니다. 물주니나 심는 자는 일반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이 사역자들 또한 영적인 부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인의 세 가지 부모가 있는 거예요. 뭐죠? 영적인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육신의 아버지, 세 번째 영적인 아버지, 뭐죠? 주의 종 목회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번은 인정하고 싶지 하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겐 몇 가지 부모가 있죠?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내 부모를, 다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저도 잘 못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을 잘 여러분 헤아려서 따라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 부모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외치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 영원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37절에 40절에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루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영혼 살리는 데 힘쓰고, 이게 바로 영적인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뜻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와 다를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합시다. 악성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예.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 알아가려고요. 말씀 왜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뜻을, 아버지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육신의 부모님의 뜻이 뭘까요? 전 대신방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모든 부모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유일하게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을 부모님이 다 같이 원하는 뜻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도 정말 형제들이 우애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잘 사시고 형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 뜻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돈 주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해줘.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지,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면 부모 공경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모가 육신에 있을 때는 잘 먹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건데 그가 죽은 다음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가족이 나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참된 회개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고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정말 원하는, 지금은 부모님이 원하는 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신앙이 되기를 부모님들이 정말 원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있을 때든지 돌아가신 다음에든지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원하는 그 소원대로 여러분 부모를 정말 효하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고통받는 건 지옥만큼은 꼭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자. 주여. 크게 외쳐보자. 주여.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기 위해,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인 여러분 목회자가 원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외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서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주의 종이 원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중매제기가 됐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부패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저도 중매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권사님 눈 떠요. 왜 그러냐?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위해서 있어주는, 여러분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있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릴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면류관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살리고 올바른 신앙되게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아니 성령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 단순한 조금 주님을 알 때요,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 이상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런 병고침이 일어날 때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능력이 막 병든 자도 수십 명 수백 명 고친 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뭔 줄 아냐고. 목회자 세미나 때 능력이 나타날 때라고. 왜냐?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우쭐하고 내가 드러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부모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공경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오늘 9장 본문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장 20절에 27절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자녀들이 다 순종해서 같이 방주를 여러분 100년 이상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에서 구원을 갖고 물 가운데 심판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묻이 드러나서 곡식을 심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가 살고 있었던 그 곳은, 노아가 있었던 그곳은 물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포도에서 나오는 물을, 포도즙을 마신 거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원래 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술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을 대용할 수 있는 주스로, 우리로 말하면 보리차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된지도 모르고 물 마시듯이 마셨는데 취해버린 거예요. 그 덥잖아. 옷을 벗어버렸네. 옷을 벗고 아이고 잠이 온다 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 100년 동안 같이 방주 짓는 일에 모든 사람이 따라갈 때 따라가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빨개 벗고 누워있는 것을 이 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형,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고 누워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과 셈, 그 다음에 막내 동생 야벳이 그걸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들어가서 아이고 그러게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신다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변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샘과 야벳을 그렇게 않고 뒷걸음질 가가지고 뭐 뒤에다가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확 하고, 함이라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고자질하고 이르고 했던 그 함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족장 제사장, 지금은 하면 목사님이에요. 노아는 단순한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목회자, 영적 부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명령에 지금까지 불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버지면 내 태훈이가 그렇게 해도 나는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가 왜 그렇게 기분 나빠서 감정으로 저주했을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감정으로 그렇게 한 행동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함을 저주해라. 성경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은 부모를, 성경 율법이 뭐래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죽이라고 나왔죠. 좀 나는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노아는 자기 마음은 그래도 축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주의 종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전달하는 축복자 주의 종은 내 마음대로 축복하고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축복할 때도,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축복할 때도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기하게 그렇게 축복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노아의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던 셈과 야벳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함이라는 둘째는요 저주를 받은, 함이 아들이 여러분 가나안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속, 셈의 족속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를 정복하고 징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수의 깃발을 꽂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함이라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위해, 구속사를 위해 쫓김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걸 볼 때 참 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공경의 이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공경의 자세가 뭘까? 첫째는요, 부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볼 때 공경심이 사라지고, 그럴 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없겠지만 인간의 육신의 부모에게는 허물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찌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것은 허물이 보이는데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걸 깊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자녀여도 내가 음성 들은 거 아니잖아요. 노아 방주 짓는 거 몇 년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거 내가 음성 들은 거 아닌데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성경에 숨겨있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공경심이 그에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공경심이 무너지면요 순종이 안 돼요. 노아의 가족들이, 롯의 가족들은 여러분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사위들은 농담을 그려 여러분 저주받고 그 딸들만 간신히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여러분 신기하게 8명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다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 사실 생각해 봅시다. 100년 동안 아버지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거 어렸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다 큰 다음에는 여러분 100년 동안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이 성공의 비밀은 그들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노아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공경심과 여러분 영적 부모인 여러분 그런 노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한 말씀을 육신에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때의 미래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이 공경심을 여러분 노아 방주 칠 때까지 다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을 구원받게 했고 물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나를 구원하게 했는데,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셈과 야벳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공경심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보통 신앙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함은 함도 구원받았고 함도 순종했고 함도 공경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함이 공경심을 무너뜨려지게 된 건 그가 보고 판단하고 말함을 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경심이라는 거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선물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고 영적 건강의
놀라운 건강의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경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순종이 됩니까? 목회자의 허물이 드러나요. 수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공경심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다가도 그 공경심이 무너지면요, 그때는 믿고 따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성경은 이 공경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공경하는 자세는 한번 외쳐봅시다. 허물을, 부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공경을 좀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경하는 이 태도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 셈과 야벳이 공경심을 유지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심을 갖는 건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이 좀 많지만 육신의 부모는요 처음에는 공경해요. 우리 어린 아이 여자들 보면요, 우리 은비는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너 누구랑 결혼하려고?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공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면요,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때는 좀 달라져. 아빠보다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좀 나이가 들었어요. 시간 지나면 더 성숙할 것 같은데요, 부모의 허물이 보입니다. 더 많이 보여요. 수치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공경심이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뢰가 무너지면서 자꾸 무시하는 쪽이 되고, 공경하라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건데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지켰는데,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어,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신앙까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일부러 안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받았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를 꿀 섞인 과자입니다.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인 과자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더 시간 지나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만나를 박한 음식이다 라고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감사의 감격도 여러분 점점 만성이 되고 무뎌지고 약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변하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영적 부모인 목사도 육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10년 동안 영적인 목사님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20년 지나봐요, 허물이 안 보일까요? 수치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경심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실수가 없고 수치가 없는 부모님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실수가 있고 공경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공경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의 실수를 보지 말아서 그러면 뭐 골마 썩어가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뭐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냐면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 이렇게 쭉 하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을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대화가 좀 더 원성이 높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영적 목회자이라는 부모를, 목사를 공경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공경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경할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없음에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조건을 보고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루시퍼라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있죠. 루시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전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젖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장 중에서 나를 최고로 불러주셨습니다.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지만 나는 루시엘로 최고로 아름답게 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눈에 공경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와 동등됨으로 여기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공경심의 무너짐부터였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공경심을 가질 수 있는 거. 허물도 있지만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경심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인데도 공경할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인데도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아니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이웃집 동네 아저씨 대우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 사람이 바뀐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셈과 야벳이 돼서 정말 자신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볼 수 있는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갔던 셈과 야벳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도 그 다음에 영적인 부모도 여러분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경의 자세, 공경하는 이 자세는 두 번째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부모의 허물을 타인에게 말하여 퍼뜨리지 말아라. 말하는 순간 공경심이 사라지고 타인에게도 공경이라는 축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셈과 야벳은 이 부분을 듣고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고개도 흔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경심이 무너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공경이 무너질 만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가리워줬어요.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덮어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비밀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곧 참 공경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세 번째 크게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하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실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허물을 보지 않고 한 이 모습, 그것은 공경의 이 자세라는 거죠.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것은 나를 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노하여도 그 하체를 실수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보지 않으므로 그들이 또 덮어드림으로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유지했던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공경의 이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나도 부모님의 이런 허물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도 하고 나 때는 나름대로는 가족과 상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함에 저주받은 모습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도 상의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셈과 야벳 그리고 오히려 뒷걸음져 보지 않으려고 한 셈과 야벳 그것을 오히려 덮어드린 셈과 야벳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공경할 때 참된
여러분 공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좀 바뀌었는데요. 제 옛날의 성경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돼 있어. 지금도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공경하는 태도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 목회자에게도 공경하는 방법이 뭐죠? 순종이죠. 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순종할 가치가 있으니까 순종하고 가치가 없으니까 순종 않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공경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렇구나.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요, 저도 잘 못하지만 부모님들만 멱살 잡고,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가 그렇게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부모님 누구야? 찾아왔는데 그 자식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가라고 막 무슨 욕을 막 XX 욕을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와, 무섭대. 중고등학생 무서워. 예, 와. 내 속에 있는 야성과 폭력기를 발휘한다면 뭔가 나도 폭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는 안 했죠. 무서워서. 저는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근데요, 제가 신도산 기도원을 갔는데, 중고등부 성인했는데, 애들이 막 얼마나 난폭한지요. 와, 그냥, 이건 신앙인이 아니야. 놀고 먹던 애들이 온 거야. 근데,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깨지는데, 부모한테 잘못한 거 막 지적하는데, 애들이 통곡하는데, 5,000명이 통곡하고 우는 거야. 와,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들은 귀신아 나가라고 막 외쳐대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갈 때 되니까 3박 4일 안에 변화되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목사 말도 지지도 않고 얘기도 안 맨다고 쳐다도 안 보던 그 중고등학생들이요, 부모님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가출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 담배, 콘돔, 여러분 완전히 여기 팬티 보이는 미니스커트 그거 다 가지고 나와서 머리 노랑머리 들고 다시 검은머리 들이면서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면서 살게 되고. 저 그걸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순종하게 바꾸었는가? 성령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하고 공경심이 무너진 우리들에게 공경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비밀은 바로 세상의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장악하실 때 무너진 공경심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의 자세는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그냥은 순종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그 고집과 자기의 그 혈기와 자기로 충만한 이것들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질 않아. 저도 물론 죽다 살아났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사람은 고난받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게 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할 여러분 용돈과 그 예물을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거든. 고르반하면 부모에게 안 해도 돼. 부모님께 드릴 거 나 하나님께 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제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뭐 하나님께 한다는 거 핑계대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약화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과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실제적인 헌신을 들여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럽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실함으로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경할 부모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공경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요,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것은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건강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통의 복.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의 복이요. 성경은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생각과 게 항상 악할 때 천살 사는 그 인간들을 수명을 120살로 단축시킵니다. 그 못된 꼴을 오래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려, 이 말은 그 아름다운 모습 계속 보고 싶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처지에 안 맞아도 이것은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과림동이 오래 사시는 것들이 보니까 부모님에게 잘했는지, 저는 잘할 수 없지만 부모님을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김정훈 장로님도 보니까 그 회사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부모님을 하고 또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제자에 가거나 또 오고, 야,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낫는 분들이 많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지금 느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약속, 축복을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도 여러분 공경을 통해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잖아요. 10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부모에게 공경만 이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거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자손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걸 통해서 이걸 지킬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째라는 것이 좀 신기한 부분이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1계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볼 때 영적으로는 다 남이지만, 부모님도 육신의 부분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에요. 구원은 개인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에게 최고의 은혜를 먼저 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또 부모님 사랑, 또 여러분 영적 부모의 주의 목회자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명을 지키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처럼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서 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잘 하는 건데, 육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잘해서 성경의 요셉이나 또 이삭이나 룻이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